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전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셨다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고 싶으신 말씀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지금도 생생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을 삼가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주의 말씀으로 선명하게 물들여가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3장에서 36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2부입니다. 에스겔 전반부 31장, 1장부터 32장까지 말씀,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48장까지 말씀이 에스겔의 2차 소명과 그의 하나님의 전했던 말씀, 기록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크게 비교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전반부에서는 반역한 족속,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런 말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33장에서 48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반역한 족속이라는 표현은 한 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또 나의 백성,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마음이 달라지셨음을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 민족 가령 내가 칼을 이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전반부 3장 에스겔서 3장 말씀하고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말씀과 비슷한 게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33장하고 3장 둘 다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자제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앞서서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3장 7절 그리고 3장 17절 말씀이 똑같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냄받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경고할지어다. 여기 이스라엘 족속이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다. 남유다는 없다. 우리가 돌아갈 나라도 없고 예루살렘도 사라져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고 있는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킨 까닭은 다시는 너희를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땅도 밟지 못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이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라. 악인에게 악을 해서 돌이키도록 말씀을 전하는 게 에스겔이 부여받은 파수꾼의 사명인 거죠.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에게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언어가 배역한 족속, 반역한 족속 그렇게 거의 부르지 않으신다. 딱 한 번 나와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나머지 모든 언어는
전부 다 이스라엘 족속, 나의 백성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 에스겔서 18장에 있었던 전반부 거기 있던 말씀이 또 여기 와 있죠.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살리라 하였다 하자.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그 이후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안 보려고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에서 의롭다함 받으면 그게 영원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은 눈여겨 안 본단 말이죠. 믿음을 한번 믿음의 배에 탁 우리가 올랐으면 믿음의 배가 파손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계속 나가야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돌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제약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하도록 악인이 돌이키도록 의인이 의로운 길을 지속적으로 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거죠.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전반부에 전해졌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아니 이렇게 예루살렘이 소멸되고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이제 돌아갈 나라도 없고 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당할 일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악한 저들이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가 당해야 될 거 아니냐. 주님께서 공평하지 않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이런 말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둘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그럼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2년이 그 다음에가 꽉 찼어요. 열둘째 해니까요. 열째 달 10월이니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입니다. 실어증 걸린 거죠. 에스겔이 한동안. 그 실어증 걸린 시간이 에스겔서 24장에 있는 말씀 보면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죽고 예루살렘이 포위돼 가지고 9년 10월 10일 그때부터 일정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말도 못하게 된 그런 에스겔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드디어 입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한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요구하신, 부탁하신 그 식생활이 하나 있죠. 피를 먹지 마라. 그리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우상한테 피를 바치고 막 그런 일 좀 하지 마라. 피가 우리의 생명이기도 하고요. 또 식생활 가운데도 생명을 내걸지 않은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죠. 함부로 취하고하는 거. 그런 삶에 대해서 정말 절제하라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나마 잔존한 전쟁 후에 그나마 남아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전부 다 소멸될 거란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중에 일부는 저쪽 것으로 가버렸잖아요. 이집트로 가버렸고 또 암몬으로 가버렸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 그들이란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이 아니죠. 지금 멸망당한 남유다 그 땅에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소멸되면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백성처럼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자 모이지만 실제 그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는 호칭이 달라지십니다. 그리고 말은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게 또 에레미야도 경험했죠. 바벨, 아, 저,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암살해버리고 그 사건 후에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또 보복 공격 이런 게 무서워가지고 이집트로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듣겠다라고 에레미야가 말씀을 청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더니 아, 이 땅이 그대로 남으라고 하신다. 하나님 더 이상 바벨론 공격도 안 당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 듣고 에이 우리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고. 당신 거짓말한다고. 그러면서 기어이 이집트로 도망하는 피난 가버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말은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런 진단이 바벨론 포로나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듣기 좋은 소리로만 들었다는 거죠.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돌아갈 땅도 없어져 버리고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성전도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에 하나님께서 큰 원인으로 지목하시는 겁니다.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걸 다스렸도다. 지도자들이 가장 있어야 될 모든 행정 하나님께 주신 권한은 누가 혜택을 받아야 됩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죠. 그 가운데 특별히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은 약한 자들입니다. 이 정신이 이 정신이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나라의 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정신입니다. 내 편, 힘 있는 자, 좀 더 많이 가진 자, 그런 자들 편 들어주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약한 자들에게 좀 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위임해 주신, 또 백성들이 위임해 준 권한을 사용하는 것. 그게 지도자의 올바른 역할인 거죠.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도자들이 포악을 행하면서.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목자 역할을 안 했기 때문이다. 목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이익은 다 챙겨가면서 실제 목자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했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이도다. 그럼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 손에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지금 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음, 뭐 그런 지도자들, 특별히 3대 권력이 있죠. 행정, 입법, 사법, 법을 집행하는 게 권한이잖아요. 근데 그 권한을 가진 이들이, 특별히 기독인들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그런 지도자들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약한 자, 힘없는 자들에게 자기 권한을 좀 더 집중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과 이런 이들에게서 자기가 먹을 걸 챙겨가고 정말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올바른 삶, 그들이 하나님과 바르게 살 수 있는 살아야 될 그 삶, 그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내 양이라.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 예수님께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와 그 모든 땅 거주 위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반역한 패역한 그런 언어가 지금 33장부터 사용이 거의 안 되는 게 보입니다. 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그래서 쫓긴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 사역입니다. 바로 하나님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바로 그 사역이십니다.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국가의 어떻게 보면 군력을 무력을 뭐 그냥 행사하는 그런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자, 힘겨운 자들을 돌보고 돌보시는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자기가 선점해가지고 더 좋은 거 가져가면서 힘없고 약한 이들을 그들이 일상생활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좀 더 힘 가진 백성, 상류층의 백성,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신 거죠.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고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삼으셔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아니십니까?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가며 숲풀 가운데서 살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말씀이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할지어다. 모든 서신서절 첫 인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래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수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고 내 백성이다. 패역한 족속, 반역한 족속 그런 언어가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이다. 내 양고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5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합니다. 이거 오바댜서 있는 말씀이죠. 오바댜서 있는 말씀. 여기 에스겔서 35장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지만 정반대로 세일, 에돔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보복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에 곧 그 제약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오바댜서에 있는 표현지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통해 이익을 찾고 챙겨가고 하는 그런 나라 반드시 피해 보복을 당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피해 보복을 일으키는 그런 전쟁에 적극적이다. 그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세일산이 항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여러 산에서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항폐하게 하여 내 성읍에 다시는 거주한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돔 사람들 너희는 반드시 멸망당하면서 완전히 소멸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땅 내 것이다. 에서는 그들의 조상은 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에서는 가나안 땅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양보하고
세일산으로 갔어요. 근데 그 후손들은 저쪽 땅도 넘보는 거죠. 자기 조상이 양보했던 그 땅도 우리 거다라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꾸 여기저기 땅 넓히고 내 거 해야 되는 그런 교회들의 행태도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겁니다.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자꾸 남의 것도 내 거. 갑자기 또 강준 씨가 생각나네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부부 사이는 그게 가능하나. 다른 사람들의 거에 대해서 그런 욕심을 자꾸 확장해가는 그걸 갖다 신앙생활에 아주 은혜를 입은 거라고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심각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했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 거기 계셨고요.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신대. 다 들으셨대. 심지어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말 아니잖아요. 에돔 사람이 하는 말도 다 들으셨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그 에돔이 멸망당할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알게 될 거다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이런 에돔과 달리 여기 이스라엘 산, 세일산 말고 이제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가나안 땅이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해가지고 그 땅이 주변 나라들의 이 땅은 내 거, 이 땅은 내 거 하고 차지하게 되는 유린당하는 곳이 돼버렸죠.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 가나안 땅을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암몬족 속의 사나 뭐 블레셋의 산들아 모압의 산들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얘도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 전할 때 이때 정도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안 노예로서 짓눌리고 있는 동안 가나안 땅은 다른 민족의 차지가 돼가지고 그들이 그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포로기한을 말씀합니다. 근데 포로기한을 말씀할 때 반역한 족속,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 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땅에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그 땅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내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의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의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포로기한하게 하셨습니다.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 우리 땅이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그렇게 주고 싶으셨는데 그들 스스로가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 한 행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너희 옛날 다윗 때와 똑같다. 그렇게 하시면서 좋아하실까요? 저는 결코 그건 사탄이 좋아할 짓거리지 하나님이 좋아할 그런 일은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그 땅을 두고 좀 한 말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그 행위들을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온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 수많은 언어가, 수많은 말들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아끼셨답니다. 어떻게 해요? 두라 평지에서 금심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같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선포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또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이들을 통하여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끼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은 건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내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 때 있죠.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실 때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후손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길 바라시고 그 사건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땅에서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청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청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에스겔 36장 말씀이 신약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과정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 땅을 바꿔버리시죠. 진노의 땅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옮기셔서 첫째 맑은 물로 뿌리죠. 뭐가 연상되십니까? 세례, 침례, 청결하게 하되 그 다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회개하고 세례 받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 말씀이
신약에 이어지죠.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의 삶으로 그다음 인도하십니다.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36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사는 출발과 신약 성경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의 삶을 사는 자로서 출발하는 삶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 준 땅,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이 되겠죠. 지금은요, 예수님만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땅입니다.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오늘날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과거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님은 잊어주십니다. 등 뒤로 던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 나가는 게 감사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사탄마귀에게 속아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되게 할 것인즉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데를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이전에 32장까지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하는 말씀은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33장 이후로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하신 말씀은 회복입니다. 귀환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 삼으셔서 함께 사시는 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그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성경 말씀 통해서 봅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런 자세를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 삶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실 그 삶의 길을.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는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 모두가 이 계획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계획처럼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회복을 향해 나갑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서 이제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 40년 넘게 현재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도 잃어버린 그런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도 이 사람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온전히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들이 되길 바라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기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의로운 자는 더욱더 의롭게 살도록 돕고,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악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